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볼 때 비록 부족하게 보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같이 떠도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 분명하게 각인 또 이렇게 새기는 말씀이잖아요. 새기면서 끝절에 여러분 신명기 34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고 34장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고요.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은 33장으로 끝나요. 33장 제일 끝에 뭐라 되어 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누구냐?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원수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로다. 그래서 제일 끝에 말이 결론적으로 너는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말로, 우리는 또 현실 형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면 우리 힘 빠지잖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비교되고 때로는 속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누려지도록, 이게 정인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모르면 문제, 일,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거 보고 낙심해 버려요. 그래요, 그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 부분을 알면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더 큰 응답을 받아갑니다. 더 큰 응답을 받아요. 존 버년이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존 버년이 적은 책이 뭐죠?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철로역정, 이 존 버년이 이 평신도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가톨릭의 중세 시대 그때의 종교 개혁으로 그 개혁의 메시지 곧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증거하는 거를 이 소위 말하는 개혁 신학,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잘 모시고 나는 사역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지만 거기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적은 책이 철로역정인데 이거는 존 버년 뛰다니면서 말씀 전한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볼 때 이게 실패요, 이게 이게 모든 것이 손해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너는 축복된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축복된 백성이에요. 축복된 백성.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가장 복은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운명적인 노예. 이 노예 상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게 대대로 이 고통은 끊어질 수 없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피가 너희 집에 있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 그죠? 이 피를 통하여 그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이 출애굽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들을 쭉 건져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거기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소유다. 세상에 많은 나라지만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이걸 이미 벌써 받았어요. 그죠? 이 벌써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떠나 죄의 노예 그리고 사망의 노예, 그죠? 우리가 그리고 사단의 노예,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인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축복된 백성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이 광야가 이들에게는 벅차고 도저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여정에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반석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했었어요. 인도.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그들 앞에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진행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어려운 문제들, 다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들에게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것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주신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왜 이들이 축복된 백성이냐? 여기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축복이죠. 광야에서 일평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약속. 그리고 이 가나안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세상을 살릴 그 축복을 말합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거의 500년 넘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네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네게 이룰 것이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진짜로 받아요. 근데 이 약속을 정말 받으면서 그 약속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요한 이 약속이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표현하냐면 그 땅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민족을 이룰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과 민족과 그리스도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살릴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희들이 응답받는데, 신명기 우리가 보았던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힘으로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인데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공짜를 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 만큼 다 이루는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없어져야 될 거 많아요. 내 생명도 내가 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오늘 8장 16절 말씀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인도하여서 가도록 광야길을 전체를 가게 하신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도 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일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자, 이 광야 끝무렵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끝무렵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들의 지금 과거, 이들의 지금 현재, 오늘, 이들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 지나온 것, 지금의 모든 것, 또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이걸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가장 진정한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분명히 이걸 누려야 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해 있는 현실은 이 축복 누리는데 쉽지 않아요. 이 처해 있는 광야 현실, 요거 때문에 이거를 까마득하게 자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릴 때는 대부분 여기 속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해 있는 광야 현실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딱 오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아멘 했다가도 이거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내 것으로 돌아가. 자꾸 내 것으로 돌아가. 때로는 은혜 받아 아멘을 할 때 있었지만은, 그러나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면 이거는 자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왠지 자꾸만 염려, 불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 사람의 말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게 걷게 하셨어요. 네게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실수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낮춤, 줄임과 같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낮추고 줄이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삶의 이런 모습들은 뭘까요? 예를 들면 질병, 어떤 사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 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인생이나 혹은 교회, 광야 교회 자체에도 엄청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 얼마나 혼란돼서 과정도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뭐라 했죠? 이 낮추게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신명기 8장 2절, 그 다음 신명기 8장 3절. 선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뭘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진리. 네가 들어가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진리가 이거다. 배불러서 그거 따라가는 인생 되면 다 잃어버려요. 너를 진정으로 축복되게 만들 진리. 그거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이 속에 가지고 계시는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예레미야 때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을 하고 아픈 말씀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 아니다 이거.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말씀 주시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듯이 끌려가듯이 그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거. 축복하기 위해다.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광야, 여러분에게 처해진 광야, 그 광야를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 현실을 보면서 어려움 보면서 속아버려요. 그리고 이것 다 아멘 했다가도 잊어버려요. 이것만 속지요. 이것에 잡히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시점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모든 것 주관하신다. 그 어려운 것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기 계획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거. 신명기 8장 4절 뭐라고 하셨죠?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저 모압 평지에 쭉 할 때 어떤 사람이요 그 말을 듣다가요 나 어제 발에 물질 났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발에 물질 났을 수 있죠. 옷 닳아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신 언약을 알고 붙들고 인도받는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고 대부분 마음이 상하고 사람 말을 듣고 원망하고 그리고 막 불신앙하면서 막 그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광야를 주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이거 이룬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이룬다. 창세기 12장 2절 이것을 위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거 거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이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이게 없이 몸으로 빨리 간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으러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딱 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자. 자, 부르실 때부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광야 현실을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또 2025년 다녀오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이 응답 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광야의 끝물에 모압평지에 와 있단 말이지. 여기 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신명기 말씀 주시면서 이거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 있는 사야.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지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축복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딱 붙들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요, 그 복된 결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이 막바지 여기 때 어떻게 보면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34장에 가서 말하겠지만은 40년째 마지막 40년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다 잃습니다. 첫 번째 누구 죽냐면 미리암이 먼저 죽어요. 40년 1월 달에 죽어요. 두 번째 누가 죽냐? 아론이 죽어요. 40년째 5월 달에 죽어요. 세 번째 누가 죽죠? 모세를 하는 들어가셔요. 40년째 12월에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아멘 했지만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일곱 족속 31 왕이 있잖아요. 정말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앙하면 응답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마침내 복을 줄 자다. 그 복을 내가 놓치지 말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지나온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지나온 여정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큰 하나님의 변화와 응답을 받지만은 30년 걸어온 것도 하나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보면 이 지나온 여정, 네가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걸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것에 잡힌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과거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누구 잘못이다 책임에 잡히고, 그렇다면 원망하는 게 잡히고, 원망하고 원망받고 하면 서로 상처에 잡히고,
다 이러다가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나온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게 응답의 눈이에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평소에도 그랬고 그 순간에도 이거 잘못 저거 잘못 원망 막 계속합니다. 근데 같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같이 휩쓸려요. 같이 휩쓸립니다. 요 시점에 왔어도 그렇게 이 중요한 시점에 와서 여기서 또 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지나온 여정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속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분명히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로서 그 복이 진짜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그 복 있는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했죠. 너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야. 육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육에 필요한 떡으로 살 자가 아니란 말이죠. 떡으로 살 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많은 것들 속에서도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 붙듭니다. 말씀 붙들어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아요. 모든 우리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새빛교회 속에서요. 여러분은 무슨 혼외자고 무슨 사생합니까? 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107절 그럴 때 밝아요. 그럴 때 환해져요. 내 생각으로 이러면 어두워져요. 생각도 어두워지고 판단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 선택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밝아져요.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응답 받게 되려면 그래서요 베드로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리라.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이렇게 하신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이 복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할 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복 주실 응답으로 향하는 겁니다.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주실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 들리고 이런 어떤 것도 있고 문제도 있을지도 할지라도 응답받는 자는 달라요. 그게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뭐라 했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왜 갈렙도 이 과정 속에 같이 있었는데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으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으로 향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딱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향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 속에 그 어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밝아집니다. 말씀이 딱 오고 믿음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 밝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라고 했죠. 마침내. 다른 말로는 결국은 끝에는 너는 응답받을 자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비밀 없는 사람은 전부 그 순간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사람 말 가지고 그리고 뭐 불신하고 하겠지만은 이 비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주일날도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 안나 기도들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벌써 수년째 저 6층 그 방에서 침대 구석에 들어가서 꾸이고 이래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기도하시고 그런 안 되겠다 이야기 듣고는 그래서 4층으로 지금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있는데 그때 그걸 어떡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게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표적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의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듯이 이것 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 가십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광야 같은 또 여러 상황과 모든 것 속에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모든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 앞에 가공하며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하시는 저 백성들에게 여러 일들과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화가, 이 모든 것이 멸망, 이 모든 재앙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계획 속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버지 마침내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어떤 일에도 주님께서 모압평지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너는 복을 받을 자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잡고 응답을 받아가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